네,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일 말씀 보는 시간입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난주간 가운데 있는 수요일입니다. 주님을 더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또 그 주님을 묵상한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예, 주님을 묵상했다면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될 텐데 모델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본으로서 바울이 주어져 있으니 그 바울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바울을 따라가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좀 정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도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그 길을 순종하시며 가신 것도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그 은혜의 길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낭망하고 그럴 때마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노래하는 자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주 은혜를 선포하는 자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볼 텐데요. 전체 4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는 디모데전서와 더불어 목회서신이잖아요. 목회서신이라는 말 자체가 목회자인 디모데와 디도에게 썼던 서신이에요. 빌레몬서도 이제 개인에게 쓴 서신이지만 빌레몬은 목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부탁하기 위한 또 권면하기 위한 이제 그런 서신이었기 때문에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이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의 경우에는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를 좀 담당하고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회자에게 쓴 편지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목회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돌봐야 하는지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교회에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것 안에서 목회자로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권하고 있겠죠. 사도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여러 가지 이제 조언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목회 서신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주제라고 이야기한다면 고난이 있을 것이고 교회마다 또 사람마다 고난이 있듯이 교회마다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들을 어떻게 이겨내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라고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1장, 2장은 현재적 고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런 것 안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3장, 4장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가올 말세적인 종말적인 그런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 그런 것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해오듯이 복음이죠. 바른 교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교훈과 구별되는 이 바른 교훈을 가지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그 가운데 거하며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전파하는 삶을 살라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앞에서 보았던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와는 다르게 그 두 서신들보다는 좀 후에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울이 1차 로마에 투옥되었다가 이제 석방이 된 이후에 말하자면 4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쓰여진 서신이었다면 이 디모데 후서의 경우에는 4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투옥이 될 때에 그 감옥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된 장소를 보게 되면 로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로마에서 1차 투옥되었을 때는 사실은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것은 좀 안 될지 몰라도 누가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만나거나 집에 이렇게 지키는 경비병과 함께 있어서 활동하기도 좋고 자유롭게 있을 수 있었지만 이 2차 투옥 때는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1차 때와는 다르게 많이 좀 어려운 상태에 있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신체적으로도 많이 힘든 가운데 투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쓴 편지이고요. 뭐 저자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이 썼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 그리고 받는 사람은 제목에서처럼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1차로 썼던 디모데 전서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요. 이 디모데 후서의 경우에는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이제 두기고인 것으로 이제 보여요. 근데 4장 12절에 이제 그런 힌트를 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두기고가 전달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두기고는 우리가 익숙하죠. 바울이 이제 옥중서신으로 분류되고 있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를 전달했던 사람이 이제 두기고인데, 이 편지도 두기고가 전달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두기고의 경우에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들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아주 바울이 힘든 가운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 이 편지의 특징은 옥중서신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이제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여러 가지 좀 개인적인 부탁을 하는 내용들이 뒤에 가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하는 내용들, 개인적인 내용들이 좀 보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이 편지 안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이제 내가 마지막이 되었구나,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있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생의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편지를 볼 때 조금 더 애틋하게 다가오고요. 그 바울의 마음이 느껴져서 좀 숙연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볼 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 이름의 뜻이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로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이제 루스드라에 가게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 들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회심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이제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함께 동행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바울이 실제로도 여러 이제 교회들을 돌보도록 계속 디모데를 보내서 디모데가 교회들에 가서 바울을 대신하여 이제 섬기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 헬라인이죠.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그 어머니 이름이 유니게이고,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도 이제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고 계속 그 가운데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1장을 볼게요. 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2절까지 인사하죠. 바울이 보통 편지에서 늘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절, 2절에 인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요. 여기서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라는 말은 드문 표현이에요. 바울이 이전에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썼어요. 바울이 보통 편지할 때는 그 앞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런 표현을 많이 썼죠. 여기도 이제 보게 되면 바울이 디모데 이 후서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 각각 이 동일한 표현을 썼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보는 디모데 후서의 경우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이라고 이제 자기를 표현하죠. 그래서 이제 생명의 약속이라는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절에 누구에게 쓰는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디모데 전서에서도 보았지만 바울은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이제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서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표현했었는데요. 또 그 표현과 더불어 참 아들이라는 그 말과 더불어 이제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더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지만 더 뭔가 좀 살갑게 느껴지지 않나요?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선포했었는데 이 디모데 후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죠. 보통 이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했지만 이 디모데에게 쓰는 디모데 전서 후서에서는 거기에 더해서 긍휼, 이 자비 이것을 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만큼 또 이 디모데를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또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인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3절부터 7절까지 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이제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디모데를 보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는 5절에 나와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그러니까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 순전하고 정말 순수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역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걸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해요. 이제 개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바울은 이 자신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에 이 디모데를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4절 끝에 보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겨지는 디모데를 통해서 기쁨을 좀 얻고, 보는 것 자체가 기쁨이잖아요. 그 기쁨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고, 또 이제 6절에 보면요.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기쁨이 충만한 것도 있지만 내가 너를 만나게 되면 너에게 안수해주고 너에게 기도해줌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가 다시 막 부릴 듯 일어나고 열정이 일어나고 디모데가 이제 사역할 때에 그 바탕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막 부릴 듯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널 만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는 이제 5절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바울이 감사하는 것처럼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5절 중간에 보면 외 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제 영향을 받아서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부모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 자녀에게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믿음은 흘러갑니다. 믿음은 이렇게 마치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흘러가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 디모데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제 이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면서 이야기하죠.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이 두려워한다라는 말이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그 의미가 좀 와닿지 않는데요. 이게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비겁한이란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는 이 단어 헬라어의 뜻도 비겁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비겁한 마음이라고 해석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뒤에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요. 연결이 돼요.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갇힌 자로 여기서 갇힌 자라는 건 죄수의 상태인데요. 그 죄수로 지금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1장에서의 포인트인데요. 그걸 가지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가 갇히게 된 걸 너는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게 당연하다. 복음과 고난은 함께 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고 갇히게 된 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너 역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그런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9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다 은혜죠. 9절 끝에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또 중간에도 보면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주심으로 해서 11절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되고 복음을 위한 사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이렇게 하나님 세우셨으니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12절에 이제 나도 그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12절에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그죠? 복음과 고난은 함께 가는 겁니다. 그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 때문에 내가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갇힌 자 된 것.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고 갇힌 자 되고 감옥에 갇히는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너도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8절에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하고 싶은 당부의 말이라면 이제 15절부터는 그렇지 않은 걸 이제 이야기하면서 약간 서운한 내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근데
1차 감옥에 구금 상태에 있을 때하고는 다른 형편이라고 했죠. 이번엔 진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가 찾아와 주고 누가 와서 좀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거기에 있는 지금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다녔던 곳이죠. 그래서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안 하니, 감옥에 이제 바울이 2차로 갇히게 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다는 거예요. 버림받은 겁니다. 그 중에는 15절 끝에 보면 부겔로와 호모게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겔로와 호모게네, 이 두 사람이 이제 다른 데 나오지 않아서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두 사람이 바울을 배신한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그 바울을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바울을 찾아오지도 않고, 심지어는 어떻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울을 위해서 증언을 해주거나 바울이 증인이 필요하잖아요. 재판에 서게 되면 증인이 필요할 때 이 부겔로와 호모게네 같은 경우에 바울에게서 등을 돌리고 바울의 증인으로 증언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서주지 않은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반대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16절에 나오는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앞에 나온 부겔로나 호모게네와 다르게 바울을 끝까지 돌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 그래서 이제 16절에 말하는데요. 그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라고 간구하면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데 와서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보로, 여기 이 집에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16절 끝에 있는 것처럼 바울이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8절 그리고 12절 그리고 16절에 한결같이 뭘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혔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이라고 얘기하죠. 바울 스스로도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네시보로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바울을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부겔로나 호모게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부끄러워해서 바울에게서 등을 돌리고 바울을 떠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이 1장에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부끄러워하는 자,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 이렇게 이제 대비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네시보로 같은 경우에는 18절 중간에 말하죠.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디모데가 이제 에베소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 네가 거기 있으면서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디모데가 있는 곳이 에베소라고 짐작할 수 있을 거고, 또 오네시보로가 에베소에서도 많이 봉사했던 아주 참 선한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였다는 걸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하느냐,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바울을 찾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것을 또 함께 하는가, 부끄러워하면서 등을 돌리고 바울을 떠나가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부끄러워하면서 떠나가는 것, 등을 돌리는 것, 배신하는 것, 이런 게 바로 뭔가 하면 7절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이야기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겁한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겁하다는 거죠.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다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더니 그걸 부끄러워하면서 등을 돌리고 떠나가고 심지어는 배교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비겁한 마음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2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2장에서 바울은 내 아들아 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위에 든든히 서서 단단히 서서 이제 이런 겁니다. 은혜가 중요하죠. 그 은혜에서 강하고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울에게서 들은 것, 그 바른 교훈, 복음 이것을 가지고 충성된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가르쳐주고 그들을 세우라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해요. 앞에서 이야기했죠. 1장 8절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누가 고난받고 싶어 하겠어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또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하는 그렇게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쉽지 않아요.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히거든요. 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것과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길이죠. 이게 순탄하고 뭔가 정말 대로가 열린 것처럼 그렇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힘든 길을 가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 여러 가지 예로 어떤 예시를 들어서 얘기하는 게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병사로, 군인으로 선발된 그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군인으로 착출되어 아니면 또 모병이 되어서 이제 군인으로 복무하는 자는 그 모집한 사람을 위해서 충성되게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생활을 돌보느라고 그것을 소홀히 하지 않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또 5절에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 그 규칙을 지키면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의 관을 얻을 수 없죠. 그리고 6절에 수고하는 농부, 그가 곡식을 가장 먼저 수확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분께 충성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면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가장 먼저 받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열매를 가장 먼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리고 이제 8절부터 또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씨.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이렇게 시작하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좀 독특하게 여기서 이제 다윗의 씨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그것은 다윗의 자손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요한복음 7장과 로마서 1장에서 이제 비슷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서 다윗의 씨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표현이 이제 동일하게 나오고, 로마서 1장의 경우에는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내내 이제 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이제 표현이 나오고, 결국에 그러면서 8절 끝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부활, 우리가 그 부활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9절에 말합니다.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 죄인과 같이 매이는 그런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자기는 이렇게 이제 갇힌 자로 또 묶인 자로 고난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이렇게 갇히고 이제 그치는가? 그렇지 않죠. 바울이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이 또 계속해서 복음은 전해질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또 이방인에게도 계속해서 전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않죠. 10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까지도 참은 것, 그것은 무엇인가? 10절에 말하고 있는, 중간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그것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하려고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참으며 고난까지도 견디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이야기하는 거. 내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견디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주실 거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11절에 말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말은 믿을만하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아닌가.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했죠.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안다. 믿는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에서도 마찬가지죠.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은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서 바울이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함께 왕노릇 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또 12절 중간에 보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마태복음의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주님 말씀 따라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참으며 그리고 우리 주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지 않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13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믿음직한 사람인가요? 우리는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수 있어요. 약속을 깰 수 있어요. 하지만 주는 항상 믿으시니 신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교회에서 이제 바른 복음을 가르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들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겠죠.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싸우지 말고 말다툼하지 말고 그런 건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망령되고 헛된 말. 새번역 성경에서는요. 속된 잡담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속된 잡담.
잡담을 버리라. 이 속된 잡담,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쓸데없는 이야기, 있지도 않은 이야기, 그러니까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을 버리라. 16절 끝에 보십시오.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경건하지 않은 방향으로 점점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7절에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다. 디모데후서에서는요, 특징적인 게 또 하나 이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런 예로 사람들의 실명이 자꾸 거론되고 그들이 거론되는 걸 볼 수 있죠. 1장에서는 부겔로와 허모게네, 이 사람들 아주 나쁜 케이스 두 사람 언급했고 또 좋은 케이스로 오네시모로 언급했잖아요. 근데 2장에서 또 나쁜 케이스죠. 안 좋은 케이스로 누굴 소환하는가 하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이야기합니다. 후메네오는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디모데 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믿음을 저버린, 믿음에서 파선한 자, 그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고 등을 돌려버린 사람들, 그 중에 이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사탄에게 내줬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그 후메네오가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나오죠. 그래서 오늘 보면 17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헛된 말, 망령되고 헛된 말, 속된 잡담, 경건하지 않은 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그런 것들을 하다가 믿음에서 파선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이 뭘 이야기하는가? 18절에 말합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 말은 부활은 이제 없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틀린 말이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때 부활이 완성이 되고, 부활이 이제 우리가 모든 잠자는 자가 깨어나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다 함께 서게 되는데,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하죠. 19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그러면서 두 구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그리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자, 이 말씀들은 이제 민수기 16장과 이사야 26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민수기 16장과 이사야 26장의 말씀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과는 좀 다르죠. 다릅니다. 보시면. 자, 민수기 16장 5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기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라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의미적으로 보면 민수기 16장 5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이시되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사야 26장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는 것이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 이제 이렇게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걸 보면 아니 서로 다르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또 이제 이것이 지금 민수기나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 성경인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이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을 때에는 이게 이제 70인역이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또 그렇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바울이 그 말씀을 이제 가져와서 해석하면서 이제 이렇게 인용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아신다.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을 섬기는 자, 주의 뜻을 따르는 자라면 불의에서 떠나야 한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절, 2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어떤 큰 집에 이제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여러 가지 그릇들이 있고 각가지 용도가 있고 쓰임이 있겠지만 결국 귀하게 쓰는 것은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말하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 스스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망령되고 헛된 말을 삼가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깨끗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그런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멀리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또 너는 하면서 이제 디모데에게 당부하죠.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리고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16절에서는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23절에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그런 어리석은 변론, 계속 다툼이 일어나는 싸우자고 덤비는 이런 거잖아요. 그런 변론하자 그런 것들에 그런 것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을 삼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디모데 전서에서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에 휘말리지 말고 그런 것을 쫓아가지 말고 변론하지 말고 그런 것들은 계속 싸우고 나뉘게 하는 것이니 그런 걸 따라가지 말고 너는 복음에 굳게 서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서 24절부터 이제 주의 종이 목회자는 어때야 되는가 이제 이야기하는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목회자가 이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찔리죠. 아무쪼록 다투거나 화내지 말고 참아야 되고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도 훈계할 때도 강하게 하지 말고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훈계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화근이 되어서 엇나갈 수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드럽게 다투지 않고 계속 참아주고 온유하게 대할수록 그것이 회개로 인도하게 되고 진리를 알게 하는 길이 된다는 거죠. 26절에 말합니다. 그들로,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역하는 자들, 시비 걸고 거역하는 자들,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그러니 목회자는 언제나 온유하고 참아주고 부드럽게 대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디모데후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보면서 노년의 마지막을 향해 가던 그 사도의 발걸음 속에서도 떨어지지 않는 복음의 이야기와 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은혜를 노래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도 이 바울이 걸어갔던 그 삶처럼 주님을 노래하고 또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위에서 굳건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우리가 붙들며 참된 바른 복음 위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녹록지 않을 때라도 주님 붙들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가고 결국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모든 영광을 얻는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맡게 됩니다.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도 주님과 함께 부활의 기쁨 가운데 그 승리의 부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